주신 말씀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사절인가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양과 감사로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어떤 제목이 있냐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시입니다. 안식일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은 말 그대로 그냥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온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후에 모든 것이 좋다 말씀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기념과 구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종으로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아온 그 인생을 보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안식일 하루를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쉼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신 것이므로 또 우리는 그 쉼을 기념하고 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 날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임과 동시에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다는 것이 안식일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 쉬는 날과 구별의 의미가 함께 지켜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달력에 빨간 날이 있죠. 빨간 날은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쉬는 날, 노는 날, 그죠? 근데 만약에 현충일을 예로 들자면 현충일은 분명히 빨간 날이죠. 그러면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주말에 현충일이 낀다고 하면 그 휴가를 내서 뭐 금, 토, 일, 월 그렇게 해서 뭐 해외로 여행을 가든지 한국에서 여행을 하든지 미국에서 여행을 하든지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휴식을 취하고 쉼을 누리는 것이 그 휴일입니다. 근데 현충일은 쉬는 날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가족 가운데 국가 유공자가 있거나 뭐 군인과 관련돼 있거나 그러면 현충일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 아니라 기념하는 날이고 구별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어떤 분들은 현충일 기념식에 참여를 해야 되고 같은 상황들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는
그런 구별된 날,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가족들은 현충일을 쉬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충일은 그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쉬는 날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념, 구별의 의미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바뀌어서 기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이 쉬는 날입니까? 아니면 기념식에 참석하는 바쁜 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더 큽니까? 주일에 바쁘십니까? 사실 현충일을 기념하는 사람이 있고 쉬는 사람이 있듯이 사실 주일도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주일에 교회를 좀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은 주일은 절대로 쉬는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더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중에도 교회 열심히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평일보다 주일이 더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그 두 가지 의미, 쉼의 의미와 구별의 의미가 같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병행되기는 조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것에서, 안식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그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과 구별의 의미도 크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점은 그날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의 저자도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바빴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주일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비교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주일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믿음이라는 건 정죄 대상이 아니고 비교 대상이 아니듯이 안식일, 주일을 섬기는 모습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는 주일에 쉬고 싶어. 그래서 예배 와서 정말 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예배는 정말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의 상황과 개인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기념일, 주일로 지켜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비교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개념은 주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제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은 긍휼을 베푸는 날이다. 자비를 베푸는 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이나 목사의 입장에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교회 입장이라면 주일을 일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환영할까요? 주일을 쉬는 날이라고 하는 사람을 환영할까요? 그죠?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일날 뭐 다 봉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봉사 하나씩 해서 주일날 잘 돌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주일에 봉사하고 일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는데 그 뜻은 뭐하면 안식일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자비를 베푸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것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자비하심과 베풀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푸는 일, 그 일은 안식일에 행해져도 괜찮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표현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은 똑같은데 그 전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런던 신앙고백에서도 읽었듯이 주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아까 읽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타인을 위해 사는 날이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를 위하는 날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사실은 이 모든 혜택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지만 결국 그 기도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에서 부르짖으라, 찾고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할 때 어떤 심정,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 막 소리 지를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너 소리칠 데 없지, 소리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너 기도할 때 소리쳐서 너 마음을 시원하게 해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남에게 하지 못할 일들, 남에게 이야기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냥 기도해라, 그래서 너의 스트레스를 풀어라 라는 의미도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 또 찬양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솔직해지고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음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혹시 하나님께 따지러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가긴 갑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근데 그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아닐까요?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따지러 온다는 건 뭐예요?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맡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안식일에 관한 본문인데 잘 보면 안식일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지존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저자의 상황이 그렇게 잘 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5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현실은 뭐예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대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한대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기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현실과 다른 기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와 원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다면 그 모든 것들이 기대로 바뀌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구별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은 6일과 세상에서 지내는 6일과 이 안식일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지내는 그 공간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전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같은 건물이고 뭐 같은 시간이고 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 뭐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 계신데 뭐가 다를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6일 동안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고 결론을 낸 사람은 7일에 하는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으러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그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야, 네가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결론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자비가 없어. 하나님은 긍휼이 없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지 말고 일단 뭐 하라는 거예요? 7일에 와라는 거예요. 7일에 와봐. 그래서 와서 변론하고 와서 토론하고 와서 나의 생각을 한번 들어봐라 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사실 우리가
기분이 어때야 됩니까?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떨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좋을 때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좀 잘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해가 갈 때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읽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돌려서 보면 시작. 18절 한 번 더 앞으로 가면 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잊어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야곱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뭐 했어요? 싸웠어요. 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이가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내 백성을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 닥쳐온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슬픔을 주시고 불행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뜻, 속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너희 앞에 펼쳐진 일들, 너의 지금까지의 인생들, 네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나를 원망하는 일들, 그래 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한 일이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너에게 일어났고 왜 지금 일어났는지 사실 너는 말해줘도 잘 모를 수밖에 없어. 내가 다 말해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님이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족이 흩어집니다. 아니면 부모 사이가 안 좋아서 아이들이 다른 집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에게 내가 다 말해줄 수 없어. 너는 말해도 잘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 부모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너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말을 다 할 수는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 한마디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상황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전 일들 기억할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전 일들을 하나님이 잘 풀어줬으면 이런 싸움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밖에 안 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마. 근데 중요한 사실은 너는 내 거야. 네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 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역전을 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일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왜 일어나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들을 왜 나에게 겪게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을 못해요. 왜요? 그 일은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거야 라는 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거예요. 난 널 버린 적이 없어. 난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 존재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다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이건 내가 말해도 몰라 라고 하는 그 심정처럼 하나님은 말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지존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야 라는 그 한마디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아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합니까? 어느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지키시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할 말 많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해답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해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사정들, 하나님이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지존하고 정직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불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여호와여. 예. 그 마지막인가요? 예, 어리석은 자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정말